그림이 있는데요. 저 그림에 제목이 있습니다. 네, 다메섹 도상의 개종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떨어진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저기 그린 사람이 로마인의 옷을 입혀서 그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할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함께한 동료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고 주님의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 혼자만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교회를 잔멸하고자, 그리스도인을 죽이고자 갔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만 선택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바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럼 바울이기에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만인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고 헬라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보다는 헬라어가 공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야만인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빚을 졌으며 이들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빚진 그 사랑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주님께 진 그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로마 성도들을 경고케 함으로 주님께 진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여러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로마 성도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경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공동체를 경고하게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께 빚진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스테레조라고 하는데요. 개인을 강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스테레조는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세우다, 굳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게 서로 든든히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고정시키는, 세우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일개미를 시험 관찰했습니다. 고립을 시켰습니다. 고립된 개미는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답니다. 혼자일 때는 수명이 6일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집단으로 모이게 했더니 수명이 66일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개미는 위가 2개라고 합니다. 첫째 위는 음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른 개미들이 왔었을 때에 군집의 개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위이고,
두 번째 위는 자신이 먹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일반적인 위입니다. 개미는 배고픈 동료가 더듬이로 자신의 입 아래 수염을 자극하면 첫 번째 위에 있는 먹이를 토해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홀로 된 개미는 이런 영양을 서로 교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개미는 서로 나눔을 통해 수명을 연장했고 그들의 군집을 견고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척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신령한 은사를 교리를 밝혀서 가르치고 교훈하며 세워주고 나누어 줬습니다. 바울의 이 나눔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공동체를 지켜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10번의 대환난을 대박해를 받았습니다. 난공불락 같은 거대한 불신앙의 타답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박해로 로마에서 바울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렇지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은 견고한 이 믿음은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게 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공동체는 견고해졌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나눔을 통해서 견고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합니까?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상호간에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만 나눈다는 것은 적선입니다. 거지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그저 적선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부부간에, 친구에게,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시간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 시간을 나눔으로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시간을 나눔으로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나눔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나눔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나의 물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나눌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며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지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나누는 관계는 견고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의 시간을 나눕시다. 부부간의 친구에게, 또한 예배의 공동체에게 우리의 시간을 나눕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며 견고해지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까? 다 같이 로마서 1장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같이 길이 막혔도다. 빚진 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져 불에 던져진다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이 있는 곳이 열매 맺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향락적인 그런 도시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태폐적이고 사치스러운 도시입니다. 이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문화에 로마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로마는 공휴일이 1년 159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66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93일은 각종 게임, 경기를 하기 위해서 휴일을 가졌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는 이 게임 때문에 도박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1000여 개에 넘는 목욕탕이 있었고 무료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목욕탕에서는 청결을 위해서 목욕하는 그 목적보다는 마사지실, 도박장, 먹고 마시는 장소, 체육관, 그런 거대한 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레멘스는 말하기를 목욕탕은 남녀 구분 없이 개방되었으며 사람들은 알몸으로 심한 방탕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를 성도들이 쫓아간다면 주님의 경고대로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야 빚진 자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자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원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예배함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름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 배움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 배움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로마 시대는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도 성과 폭력을 유발하는 성정적인 영화와 TV, 예술 작품들,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성적인 부도덕함과 폭력에 우리들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풍조에 휩싸이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승리하려면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함으로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배우고 따름으로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선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과와 가부를 돌아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나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주와 더불어 겸손히 선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열망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여러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임을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바울은 아낌없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좋다를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학문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확신하면서 복음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이 자랑하였던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역동적이며 폭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폭발적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사마리아 안디옥에는 역동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십니까? 이 능력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합시다. 죽은 자는 절대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바울처럼 간절히 이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똑같이 우리는 주님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처럼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업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업적에 치우치지 않으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적을 만들어서 그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그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사랑부 수련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합니다. 사랑부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합니다. 이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서의 업적이 되지 않고 저의 업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그 복음을 가르치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빚진 자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로마에 가서 그 빚을 갚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복음을 전하여 죽게 진 그 빚을 바울은 갚으려 했습니다. 빚을 진 자의 뜻의 헬라어는 오페일레테스입니다. 죄와 의무의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일터를,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들에게 갚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스타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지 내 눈에 보이는 주님께서 보게 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을 견고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복음의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